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30절.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약속에 신실치 못할 경우에 그들은 길르앗에서 쫓겨날 것이며 강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도 가나안 땅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정상적인 방식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한 모든 지파들이 일단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무임승차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겨우 일부만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33절.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 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나라를 주었다는 것은 단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를 나타냅니다. 영토 또한 단지 물질적 단위로서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에 소속되어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말합니다. 즉 모세는 갓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두 나라의 통치권을 주었으며 또 그 나라에 속한 땅과 성들 주변의 땅을 모두 주었던 것입니다. 성이란 단지 성벽이라는 외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군사적, 정치적인 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성이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38절. 또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과 신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나 땅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향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느보와 바알은 이방신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느보와 바알모온을 건축한 뒤에 그 땅의 이름을 고친 행위는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죄악의 땅이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39절. 므낫세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특정 지역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의 통치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단지 쫓아내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길의 후손들이 길르앗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단지 그 땅을 소유했다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기업으로 상속될 땅을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의 동편의 기업을 얻은 것은 그들의 공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 자손들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단 동쪽 지역 정착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거의 마지막 단계쯤 길르앗 지역에 정착하도록 허락받았으리라 추측합니다. 40절. 그러자 모세가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어 그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생존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마길은 마길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의 자손에게 요단 동편 땅이 주어졌다고 하여 마길의 모든 자손이 요단 동편에 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한 것입니다. 거주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장소에 살게 되었다는 현상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다스림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황무한 땅을 가리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처럼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흔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저주받은 사람은 광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라고 묘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거할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거주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길르앗 땅이 마길 자손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41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그들의 마을을 차지하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봇은 고을, 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봇 야일은 야일의 고을이란 뜻입니다. 후일에 야일의 촌락은 30개로 증가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은 이들에게 분배한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가나안 땅을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의 지경 안에는 요단 동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없었다 하더라도 마치 슬로브앗의 딸들이 합당한 권리를 요청함으로 얻어낸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취할 때 그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계획을 요청하고 합당하게 싸우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확장하고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비로소 책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